뒤돌아보면 24시간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씩 1년에 하나여도 10년이면 10개인데 인생에 10개의 무기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5개의 물맷돌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그 익숙한 것 5개로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양과 어떤 개수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익숙한 것에 관심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한두 가지거든요. 한두 가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위를 뚫는 것은 물 한 방울인데 중요한 건 반복하니까, 매일 반복하니까. 이 세상이 온통 끝없이 새로운 질서와 조화 속에 생명이 유지되는 건 매일 아침 저녁이 반복되니까. 만일에 똑같은 게 반복이 안 된다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풍요로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라도 매일 반복하면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가다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강의, 온전하게 되는 길, 제가 바위를 짧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어서 너도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겠다는 언약이죠. 언약, 신약, 구약.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너의 온전함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 거다.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 그리고 이 산상수훈 뒤에 나오는 10개의 계명에 대한 해석, 예수님의 그 해석들,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살게 도와주는 게 성경 66권이다. 그걸 경험하게 된 때가 어느 때냐면 이 캠프 때예요. 정말 신앙이 없는 애들도 와서 열흘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읊조렸는데 그 영혼들이 굉장히 하나님다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시간만큼은, 물론 다시 돌아가서 제자리로 가지만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그 아이들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자유롭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또 조화로운지,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의 갈급에 있는가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씀, 성경 66권이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명령으로 오해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곤고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봤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수록 곤고해져요.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멀리 볼수록 내가 작다는 절망감을 느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세상을 멀리 못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율법 문자로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더 부각되죠. 더 부각돼요. 그래서 과연 크리스찬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자의 삶, 의인은 하나도 없는 죄인들의 삶을 전제로 한 이루지 못할 목표를 향한 삶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이 전부인가? 어차피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못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한 계명을 명령하신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이미 그 속에 나무, 줄기, 그 열매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땅에 심겨서 햇빛이 비치고 물이 주어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주면서 완성된 걸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지 어느 날 열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씨 속에 열매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경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 자체예요. 다만 그 완전을 경험해가는 거죠. 경험. 씨는 그 자체로 완성품입니다. 그냥 사과 씨 안에 사과의 모든 잎과 가지와 줄기와 열매가 이미 완성돼 있죠. 완성. 그 한 아이가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순간 이 아이의 일생이 이미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DNA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장 과정까지 어느 시점에 팔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길지 다 그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게 하나하나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우리 속에 완성되어진 것을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명이 뭔가, 성경 66권은 사랑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사랑을 하되 마음의 사랑, 목숨의 사랑, 뜻.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이죠. 목숨은 소울이라고도 하지만 헬라어로 누스, 이 머리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뜻은 영어 성경의 레인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장부,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머리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또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뜻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 머리의 사랑 중요하죠. 이 머리의 사랑은 굉장히 감각, 감정 중심이고 마음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오랜 시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뜻으로, 그건 조건이 없어요. 그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랑,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 머리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뭐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나하고 친구니까, 나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랑을 뜻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다고 할 때 이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때 마음은 목숨과 마음과 뜻이 다 어떤 상태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들의 이 장부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머리에 뇌의 지성적인 사랑, 또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이 머리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뜻의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이 뜻 부딪혀요.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갈등과 고통을 많이 겪죠.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서로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이 세상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 배우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영국의 우연히 이 사우스 셰필드 대학에서 존 로버 교수가 CT 촬영 중에 20대 남성 마크가 뇌수종증, 뇌물이 가득 찬 병에 걸린 걸 알게 됐는데, 놀라운 건 약 1500g의 뇌의 크기가 평균인데 300g밖에 안 되는 뇌를 가진 이 사람의 IQ가 126인 것을 보고 놀란 거죠. 야, 뇌가 IQ를 결정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능이 보통 사람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26이나 될까? 그래서 이제 뇌수종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수종 환자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600명의 뇌수종 환자 중에 약 60명은 심지어 뇌가 10%에서 5%, 95%, 10%밖에 없고 거의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95%가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는 뇌인데 그 사람 중에 평균 IQ가 100 넘은 사람이 50%나 된 것을 사이언스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생긴 거죠. 이 지식이 지적인 능력이 이 뇌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 뇌의 기능이 세포 전체 100쪽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중에 사람의 뇌가 심장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심장에도 기억 저장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에 이식된 사람과 똑같은 걸 이제 케이스가 계속 보고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심장에 기억된 그 사람의 기억이 그대로 이식된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애리조나의 게리 슈왈츠, 또 제니퍼, 또 소니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은 심장 이식을 했는데 밤마다 이 제니퍼 심장을 이식한 제니퍼는 이 랄플라라는 소년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쫓기고 칼에 찔리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랄플라가 살해됐는데 미제로 끝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살해범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제니퍼가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심장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오래된 사람은 그냥 딱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뇌보다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보다 장부에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뇌가 있다는 거죠. 이 장부의 세포를 이식해서 사람들을 걷게 하는 이 치료도 그래서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뇌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된 게 아니고
이 세로토닌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지만 저장은 거의 장부에 되더라는 거예요. 장부에. 그러니까 장부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이 좌우된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저장이 덜 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편하지가 않아요. 뱃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장부에 세로토닌이 많이 저장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마음은 편해요. 머리로는 너무 절망적인데, 정말 길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떤 이성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장부에 저장된 세로토닌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장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7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하트, 양심을 감찰한다고 할 때 양심도 레인지. 하나님은 우리 장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부에, 여기를 깊이, 예수님도 우리 장부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할 때 마이 레인지, 장부.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뇌에 저장된 기억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장부까지 저장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심장, 우리 마음이 잘 단련되고 우리 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머리로 아무리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꾀를 부려도 뱃속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여기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제일 큰 은혜는 우리 뱃속이 편안해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배설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뱃속이 편하고. 사람이 여행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뱃속이 편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서도 이 장에 탈이 나면 그 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 학생들이 인도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12월 달에 인도를 갔는데, 가끔 같이 가신 학부형님들이 일주일 내내 여행 기간 고통을 당해요. 도착하자마자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에 탈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렇다고 중간에 올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뱃속이 편하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요. 뱃속이 편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할 때 이 폐부도 번역은 다양하게 했지만 장부입니다. 장부. 하나님은 우리 장부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장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 이 뜻이 바로 brains and heart. 뜻과 마음은 장부와 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많이 움직여도 뇌 시냅스가 2,000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감정과 의식과 행동은 약 4천억 개의 시냅스가 움직여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장부에 저장된 그 기억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때 이 스토마크가 바로 레인즈거든요. 사람이 알고 보면 그 뱃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있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너무 많이 내니까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는데 차라리 오토바이 타다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헤비메탈 음악 때문에 완전히 이 고립된 방에서 그냥 어둡게 지내고 있는 딸을 보고 음악을 못 듣게 뺏었더니 차라리 자기가 집을 나가지 음악을 안 듣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수없이 반복해서 내 안에 딱 장부까지 장착이 되면 그걸 안 하고 못 견뎌요. 노름을 안 하고 못 견디고, 당구한 사람 당구를 안 하고 못 하고, 이 골프 친 사람 골프를 해야 돼. 뭐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춤을 춘 사람은 춤을 춰야 되고, 노래한 사람은 노래해야 되고, 운동한 사람은 운동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반복하면서 그게 장부에 딱 저장돼 있으니까.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선교사로 순교했죠, 아마존에서. 근데 사람들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거기를 간 그를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녁마다 그 이 정글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 드리고 싶다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라는 걸 어떻게 비유하는가? 이 장부에 있는 경관진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장부에는 정말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경관진이 있어요. 경관진. 우리가 이 장부에 어떤 진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은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와 나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주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아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내 이름은 사람들이 명성을 줄 수 없어요. 목사, 뭐 아버지, 뭐 대통령, 그런 이름들이 무슨 명성이에요. 내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 주님의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영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들이 2000년 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아들밖에 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우리 자식, 우리 나라,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견고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뜻과 권리를 보호하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 삶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나를 해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주님을 해치는 건데,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해침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손해본 것도 없어요. 내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요셉은 너무 억울합니다. 노예로 끌려간 게 너무 억울해요. 감옥에 갇힌 게. 다윗도 너무 억울해요. 진짜 자기가 뭘 잘못해서 도망자, 이 국가의 살해 명령을 받은 죄수가 됩니까? 억울하죠. 근데 억울할 게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뜻.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이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부자처럼 평생 먹을 걸 쌓아놓았어도 내일을 몰라요. 주님만이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에 집중해야지 뭘 쌓아놓을 것인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루 세 끼 이상은 어차피 못 먹은데, 우리의 만족과 쾌락, 우리는 뭐 즐거움을 찾으면 안 돼요. 다 즐겁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즐거운 일인데 뭔 즐거운 일을 찾아요. 그냥 즐겁게 밥 먹고 즐겁게 고생하고 즐겁게 놀고 즐겁게 모든 걸 즐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관진이 있어요. 이건 재미없어. 재미있는 게 따로 있다고.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해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너 남한테 지지 마. 너 손해보지 마. 응? 너 그러다가 굶어 죽은다. 너 그러다 못 먹고 살래.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계속 그런 걱정을 심고 불안을 심고 애들 또 그냥 뱃속까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느 게 좋은 건가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 다 좋은 건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매일 하질 못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 좋아요. 다 좋아. 재밌게 하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재미없이 하면 안 좋지만, 아무리 문제도 즐겁게 하면 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관진이 너무 깊어요. 저도 내 일생이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일이 내 일생의 여정이어서, 하나하나 이 경관진이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아직도 내 안에는 경관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이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제일 재밌는 게 게임이잖아요. 땅 따먹기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땅을 따먹어가는 거.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무너뜨려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재밌고, 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음식도 입으로 먹죠. 영의 음식도 내 입으로 말해야 그게 레마의 말씀이 돼요.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는 이 입을, 말씀을 이야기하다 하늘나라 가고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식 공급을 입을 통해. 근데 입으로 더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 음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불량 음식. 레마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항상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지금까지 뭘 잘못했냐가 뭐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둘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옳고 그름을 1000년을 따져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몸을 싹 분해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잘 분해해 본 거야. 야, 코는 어떻게 뭐.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 어느 게 좋은지 따져서 사람을 싹 따지면 손발이 분해되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뒤돌아보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변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준을 세우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다윗을 위인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들고, 언제까지 성경을 위인전으로, 말씀이 양식이 아니라 맨날 외적인 행동이나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는가에 관심은 없고, 본받아서 뭐 하겠어요.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돼요. 인생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처받아서 막 자식도 내 보내야 되고 막 그렇게 인생을, 다윗처럼 살면 안 돼요. 자식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뭐 그렇게 부러워서 다윗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죠. 선한 뜻. 우리가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면 보이는 모든 물질이 얼마나 아름다운 입자인가, 심지어 암세포마저도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 빛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밝은 빛이에요. 성령의 빛으로 딱 비추면 다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해야지. 이 아름다움을 두고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데, 다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뜻,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알죠.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머리로는, 장부에는 안 돼 있어요. 장부에는 여전히 문제만 딱 생기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 흑백으로밖에. 총천연색인데 우리 어릴 때는 흑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탤런트들이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흑백인데. 근데 칼라가 나오면서 이 탤런트들이 완전히 그냥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제 화장이 제일 중요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장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채울 것인가. 결국은 말씀이 유일한 길, 레마의 말씀을 먹.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는 게 레마의 말씀을 먹는 거죠.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경에 너무 기가 막, 과부에게 자식을 주지 말든지 왜 주신 자식이 죽었냐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보다 더 비논리적이고,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선한 뜻이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선한 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막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막 사고가 일어나면 선한 뜻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일이 비논리적이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보다 더 비논리적이고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왜? 그 속에 선한 뜻이 있으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 선한 뜻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만나가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형 만나예요. 이거 먹고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가 있죠. 그것은 레마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만나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만나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때와 똑같이 아침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아침에 안 나가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아침이 중요하지만
100% 믿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믿어요. 모든 사건을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걸 가져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음식을 음미해야 되는데 음미. 그게 입으로 안 씹고 그대로 넣으면은 물론 안 씹고 먹는 음식도 있어요. 대부분 환자들입니다. 중환자들은 안 씹고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호수로 음식을 넣어 생명을 유지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중환자들이야. 목사님 설교를 호수로 넣어서 주라는 거야. 자기들은 안 씹어. 자기들은 말 안 해요. 자기들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읍조려야 되는데. 요리된 만나를 나누어 줬죠. 가지고 와서 가족 단위로 먹었잖아요. 진짜 만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나예요. 그럴 때 진짜 장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해요. 항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부, 자녀가 있다는 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같이 만나면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 이야기 천년 해보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시 생명이 솟아나. 그게 진짜 만나죠. 이건 무한 반복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교회를 위한 하가다를 하나님께서 하게. 학교를 위한 하가다와 교회를 위한 하가다는 완전히 달라요. 학교를 위한 하가다는 그냥 어차피 여기 다 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아주 인내심을 갖고 루틴을 완벽한 반복을 한 달에 하나, 1년에 하나라도 완벽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한두 가지로 성공해요. 얼마나 하나를 반복하느냐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사람들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를 끝까지 반복한 사람이 결국은 바위를 뚫습니다. 결국은 종이를 태워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한 걸 매일 반복하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할 것인가. 반복. 그래서 루틴 딱 일어나면 우리 하가 장로님이 루틴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론이죠. 한순간에 박사학위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온갖 걸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면 너무 어둡고 슬퍼요. 근데 루틴이 너무 대단해요. 루틴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한 6, 7년 동안 새벽 3시, 4시 되면 하루도 안 빼고 성경 일독 카톡에 딱 올라와요. 단 하루도 안 빼고. 아니 하루 좀 쉴 수 있잖아요. 365일 진짜 딱 2시에 일어나서 4시, 5시 되면 성경 일독 완독 카탁 이게 루틴이거든요. 루틴 하루도 안 빼고. 그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 단어를 하루도 안 빼고 똑같은 시간에 해본다. 그 루틴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하루도 안 빼고 일정하게 돌아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거든요. 특별한 일 안 해요. 완벽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루틴 문화. 매일 딱 말씀 읽고 내 말지 기록하고 읊조리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적용하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경관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복종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작은 단어 하나라도 진짜 장부에 들어갈 때까지 루틴 반복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유일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한 여라도 예비다. 이게 성경에 그냥 이 성경 글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걸 확증해 준 거거든요. 근데 반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게
장부에 너무 깊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너무 깊거든요. 나는 소중하지 않아. 여러 사람 중에 하나야. 이게 너무 깊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이게. 머리로는 하는데 여기서는 나 별 볼 일 없는데 눈치 보고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유일한데, 내가 소중한데 누가 나를 소중한 걸 결정해줘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존중해줘? 나는 그냥 내 자체로 소중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라도 10년 동안 해보는 거죠. 이거 하나만 돼도 나머지는 다 돼요. 내가 진짜 소중하다는 것만 딱 뿌리가 하나만 내려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가 없는 거야. 하나가.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배워도 진리 하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이 무의식 속에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피해받았다는 착각에, 손상됐다는 착각. 과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옛날에 나는 뭐 공부를 못했네, 뭐 능력이 없었네, 뭐 실패했네, 억울한 일을 당했네, 손해봤네, 나만 희생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꾸 과거로 나를 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도 이 하나님에게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이게 삼겹줄까지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배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이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하는 건 안 돼. 자꾸 협력해야 돼. 협력. 지금 기독교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참 많이 하시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래요. 지금 다 나일강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안 죽이려고, 실패자 될까봐, 패배자 될까봐, 낙오자 될까봐 이 세상 나일강에, 애굽에 던지고 있는 나일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남녀노소 장정만 가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아이들도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참 슬픈 일이, 너는 가서 공부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나일강에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인격이 되도록 간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익숙해져야 열매가 있어요. 익숙해져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읊조리는데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한 분씩 나와가지고 이번 좀 그러나요?